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소위 부흥을 이룬 목회 전문가들의 말이 아니라 예수께서 뭐라고 하느냐에 우리의 시선을 주어야 하고 그것으로 내 생각을 바꿔야 해요. 그래야 대한 예수교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러지 않고 내 생각이나 어떤 전문가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맞춰지면 대한 예수교가 아니라 대한 전문교인 거죠. 예수교가 아닌 거예요. 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하여서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 29절로 32절의 위치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이 본문은 14절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세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14절에 기이 여겼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5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 즉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 17절로 28절에 사탄보다 더 강한 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무기를 빼앗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한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의 세 번째 반응,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이 표적을 구하는 시험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 대답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이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표적을 구하되라고 합니다. 거기 밑줄을 하십시오. 표적을 보려고 모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손으로 사람의 등을 후벼 파서 암덩어리가 나왔다 그러고, 그리고 랄랄랄라를 따라하면 방언이 터지고, 안수를 하면 뒤집어져서 이상한 것을 보고 막 이상한 괴상한 짐승 같은 소리를 지르고, 그런 체험을 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모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대개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열심히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을 하든지 아멘을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해도 할렐루야를 해요. 열심히 있는 사람. 목사 입장에서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아멘 할렐루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하려면 그런 것을 보여주거나 체험해야 하는데, 그런데 목사가 그것을 할 수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강사를 자주 초청을 하고 치유 집회, 은사 집회 같은데 교인들을 끌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보게 하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면 열심히 생기고 뜨거워져서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누가? 사람들도 그러고 목사들도 그렇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29절에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 의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이 말을 잘 읽어야 돼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악한 세대다 이 말입니다. 악한 세대에 밑줄을 하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표적을 구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적을 체험하는데 악한 사람들이라니, 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뜨거운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닙니까? 누가요? 예수님이. 여기서 악한 세대라는 말은 그들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성전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울고 불고 열심히 모이는 사람들이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악한 사람들이라니, 이게 맞는 말일까요? 결국 어떤 표적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다시 2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에게는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는 실력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준다 해도 결국은 가장 중요한 최고의 표적, 그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일으켰는데 실제로 전부 다 요나의 표적에 집결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나와서 니느웨를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를 보면 이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사건을 설명할 때 마태는 요나의 3일 체험,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체험을 강조를 하면서 이것으로 예수님의 3일 체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하고 비교를 해서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 부활이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의 강조점은 다릅니다. 30절과 3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이는 그들이 요나의 무엇을 듣고? 전도를 듣고 뭘 했어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요나의 전도를 듣고에다가 밑줄이나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지금 누가는 요나의 3일 체험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했느냐에 초점을 맞추는데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예요. 이 전도라는 것은 전하는 말씀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표적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을 누가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표적 때문에 몰려든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면 요나보다 더 큰 이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요나보다 더 큰 이에다도 밑줄을 하십시오. 더 큰 이 할 때 이 이라는 말이 플레이온이라는 말인데 이게 중성명사예요. 헬라어에는 남성, 여성, 중성 세 개의 그 명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 여성은 말 그대로 남성, 여성이고요. 교회는 항상 여성입니다. 중성은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라고 번역된 한글은 실제로 원문에서는 플레이온, 요나보다 더 큰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나보다 더 큰 것이 뭐냐?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듣고도 니느웨가 회개를 했는데 그거보다 더 큰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너희는 회개하지 않고 계속 기적 체험만 요구를 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들은 요나를 통하여서 무슨 표적을 봤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어떻게 봐요? 장소가 다른데. 물고기 체험은 이 지중해에서 온 거고 니느웨는 저 오늘날로 말하면 저 터키하고 이란 접경 어디 그쪽인데 어떻게 봐요? 볼 수가 없죠. 뭐 요즘처럼 무슨 촬영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그 기도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어떻게 들어요? 그때 뭐 녹음기가 있어요? 그렇다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의 3일 체험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간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요나서 3장을 읽어보면 요나는 니느웨가 변화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할 수가 없으니까 국어책 읽듯이 전했어요. 3일 길을 하루만 아무 성의 없이. 그런데 다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뭘로? 표적으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그거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다만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란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나보다 더 큰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보다는 표적을 요구하고 체험만을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 이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니들은 우는 놈들일 뿐이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고 확실하게 하려고 두 번째 등장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게 31절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터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여기에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밑줄을 하십시오. 그리고 자, 이 본문을 한번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게 어디 오고 연결이 되느냐면 가깝게는 이 31절이 32절에 요나의 전도를 듣고 하고 연결이 되죠.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31절의 지혜로운 말과 32절에 요나의 전도하고 밑줄로 연결을 해야 합니다. 줄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 조금 더 멀리 어디로 갔느냐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28절까지 갑니다. 28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을 젖먹인 그 젖이 복이 있습니다. 말이죠. 마리아가 복이 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그리고 31절에 지혜로운 말하고 연결을 하십시오. 줄로. 요나의 표적을 말하면서 남방여왕 이야기를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끼워 넣었어요. 29절하고 32절 사이 31절에다가. 남방여왕이 누구죠? 시바여왕이에요. 열왕기상 10장 6절로 9절 한번 보십시오. 그 성경 구절을 띄워주십시오. 읽지는 않을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이고 난 땅 끝에서 왔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믿지 않는 것이 정상이냐? 솔로몬의 솔로몬이 무슨 기적을 보여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솔로몬의 말만 듣고도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 시바 여왕이. 혹시 요나의 표적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기적이라고 우긴다 할지라도 이어서 말씀하는 남방 시바 여왕은 솔로몬을 찾아와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지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표적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누가복음 11장 27, 8절에 한 여자가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라고 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인 28절에 오히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보다 더 복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도 바로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된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라는 것도 이 말씀하고 연결이 돼서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게 표적이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참 지혜이신 예수가 바로 눈앞에서 말씀을 가르쳐도 사람들은 듣지 않고 표적만 보려고 한다. 그러니 뭐라는 거예요? 악한 세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의 반대가 뭐죠? 선이죠. 선이 뭐죠? 한문으로는 착할 선자를 쓰지만 성경에서의 선은 착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순종하느냐? 참 생명이시고 참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쓸 때 성경은 그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표적만 구하는 사람을 악인이라 그러는 겁니다. 시편 1편이 그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와 악인을 대조합니다. 복 있는 자가 누구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부정적으로. 그러나 긍정적으로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주야가 뭐예요? 날마다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뭐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은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인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참 착합니다. 그리고 신앙도 참 뜨겁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좋아하지 않아요. 악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본문이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이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말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하가인데 하가는 중얼거리다예요. 영어로 메디테이션, 되새기다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 입술로 중얼거리고 마음으로 되새기고 이런 것을 묵상하는 것이다 그러는 겁니다. 이거를 않는 사람이 악인이다. 여러분, 말씀을 중얼거린다는 건 뭡니까?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나 판단할 때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에도, 직장을 구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관심을 갖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속에 뭐가 형성이 되죠? 말씀의 시각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시각, 이걸 뭐라고 그래요? 말씀의 세계관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의 인생관이 내 속에 형성이 되는데 이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뜨거워도, 열심히 있어도, 아무리 엄청난 신비 체험을 날마다 해도, 심지어 그런 사람이 교회에 아무리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은 악한 자들일 뿐이다 라고 말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세대에 속해 있습니까? 악한 세대입니까? 복된 세대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무엇으로 형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제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고 말씀의 인생관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20절로 22절에서 사탄 마귀는 이미 예수님께 패배한 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귀신에 대해서 말하는 거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을 말을 해야 하고, 마귀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해야 하고, 귀신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악령을 퇴치하는 퇴마사가 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고 목양을 하는 목회자가 돼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목사가 복음을 전하고 목양을 하기보다 귀신을 쫓는 퇴마사가 되기를 자청하고 있는, 그래서 이상한 짓을 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몰상식한 집단 중에 하나를 목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33절로 36절에 갑자기 눈과 등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시각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세계관. 33절을 보십시오. 등불을 켜는 목적이 뭐냐? 어두운 곳을 밝게 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그 빛을 보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는 34절에 이래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여러분, 눈이 왜 등불일까요? 왜냐하면 눈으로 무엇을 보는 건데, 이 단순히 아이라고 하는 눈으로 보는 행위 시,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눈으로 보면은 본 것을 반드시 해석을 합니다. 왜요? 눈오고, 이게 눈에 본 것이 그 상이 망막에 비치잖아요. 그럼 그 망막하고 뇌신경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본 것이 뇌 속에서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이 뇌를 그냥 뇌하고 마음하고 구분 않고 지금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본 것을 해석을 하는데 그냥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이미 많이 들어와 있던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34절로 36절을 보십시오. 34절 읽습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기서 눈이 성하다 나쁘다를 눈이 밝다 어둡다로 표현한 것을 보시고 35절에 그것을 네 속에 있는 빛으로 바꿨다라는 걸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등불이 밝다 하는 것은 몸의 등불인 눈으로 보고 해석하는 그것이 밝다는 거예요. 너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등불의 빛이 비추는 것처럼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로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눈이 밝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나를 비췄다는 의미인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34절에 성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 밑줄을 하십시오. 그게 헬라어로는요, 이 성하다라는 말이 하플루스예요. 근데 헬라어를 쓸 필요는 없고 이 하플루스의 뜻을 쓰면 되는데 이건 이런 겁니다. 시각의 초점이 단일하다. 이 단일하다라는 말을 좀 쉽게 말하면 시각의 초점이 딱 맞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 성하다, 이 말이 초점이 딱 맞았다라는 거예요. 즉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본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각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악한 세대라. 표적이 가리키는 손가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바라보고 표적이 가리키는 그 말씀을 안 보고 손가락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 그동안에 10년, 20년 우리 마음에 무엇이 계속 들어왔느냐, 무엇이 입력됐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진다. 그럼 뭐를 입력을 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력을 해야 한다. 앞으로도 영원히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입력된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고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만나고 일하는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이 신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해석할 능력이 없는 말씀은 어두운 등불과 같기 때문에 그 인생이 공허하고 사랑도 없고 인생이 지겹고 목적의식도 없고 찰나적이고 소망도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말씀 안에 살기로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없다, 부족하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 그 대신에 빌립보서 4장 13절과 19절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나는 두렵다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나는 의심하거나 믿음 없다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음을 로마서 12장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나의 연약함을 핑계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라는 시편 27편 1절 말씀과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라는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 삶의 모든 것을 사탄 귀신의 역사와 나는 연관시키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처럼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는 실패의 두려움에 눌려 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2장 14절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처럼 그가 이사야 53장 5절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제가 이건 완전히 헷갈렸네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된다 하셨고 나는 질병 때문에 원망하고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왜? 이사야 53장 5절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기 때문이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처럼 내가 나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면 그가 나를 돌보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나는 외식적이고 율법적인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처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는 이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나는 정죄하는 말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더 많은데요. 이걸 다 말을 하면 1000개는 되겠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중에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 말씀을 마음으로 읊조리는 삶을 사십시오. 질병의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내 인생이 어려워져서 힘든 처지에 있지만 그러나 이런 순간에도 원망이 나오는 입술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해내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발 아래서 그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고 누리는 그런 성도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